많은 여인들은 명품 가방을 좋아하죠. 확실히 명품이 좋긴 좋습니다. 뭐 구찌라든지 루비통이라든지 하는 이런 좋은 명품 가방. 그런데 명품이, 그 가방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가방이 명품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오늘처럼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을 때 명품 가방을 머리에다가 이고 머리를 가리면서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그 가방은 짝퉁이에요. 그리고 비가 오는데 이 가방이 비 맞을까? 나는 비 맞아도 좋다 해서 이렇게 감싸고, 가방을 감싸고 가는 그 가방은 명품이에요. 맞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데, 12제자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제 이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제자인가 가짜 제자인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다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보고 극성을 부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수군거리고 불평하면서 많이 떠났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 짝퉁과 진짜 옥석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제자 중에 이 제자들을 말하죠.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 60절에서 65절에 보면 이 짝퉁 제자, 껍데기 제자, 무늬만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늬만의 제자, 껍데기 제자, 짝퉁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앞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은 나와 늘 긴밀하게 교제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자이다 하는 것만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뭐 돈을 지금 주겠다는 소리도 하지 않고 떡을 다시 주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그러자 그런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고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무리들은 뭐 불평하고 수군거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60절에서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어렵도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도다. 순종하기가 힘들도다. 그 말이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듣는다 하는 것은 사람은 죄로 부패한 이기적인 인생들이라서 자기가 듣기 좋은 말, 자기에게 편한 말,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잖아요. 그런 말 했어? 난 몰랐는데. 그래요. 가슴을 칠 노릇이죠. 이 제자들도 그런, 이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나와 정말 긴밀하게 영적으로 교제해야 된다. 참 이 말이 어렵다. 이 말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내가 어찌 순종하고 있겠느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춥고 코로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걸려가지고 100만에 가까워오고 하루에 몇십만 명씩 하고, 이러한 때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거 참 어렵다. 이것이 바로 껍데기 제자, 무늬만 제자, 짝퉁 제자들이 하는 소리라는 이야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61절에 이것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니 스탬블링 블락. 우리가 딱 걸리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듣기 싫은 말. 보통 영린이라 그러죠. 용어의 그 비늘을 건드리는 것. 내가 딱 원하지 않는 말. 내가 딱 기분 나빠하는 것. 그걸 딱 건드리는 이 말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말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기 2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21절까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신바람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신바람 나는 표적을 행하고 난 후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22절부터 영적인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만나를 좋아하지 말라. 오병이어를 좋아하지 말라. 살아있는 떡인 나를 먹고 마시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말을 하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오늘날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고 다 예수님이 제자라고 할 수는 없죠. 여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5,000명이 있었어요. 그건 무리잖아요. 그 무리 중에서 뭐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 있다 그러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마을에 오시면 혹시 떡이라도 하나 먹을까,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해서 찾아오고 또 몸에 병이 있으니까 이 병을 고칠까 해서 찾아오는 그 예수님이 안 오시면 뭐 그만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혹시나 해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무리고 예수님이 제자는 그래도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 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면 가버나움으로 가고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로 가고 또 사마리아로 가면 사마리아로 가고 등등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면서 교회 주일날 되면 오고 또 헌금도 좀 하고 또 뭐 신앙의 난에 이렇게 이력서 쓸 때도 종교란에 너는 종교가 뭐냐 그러면 나는 기독교다, 교회 다닌다 등등 예수님의 제자예요. 무늬만의 제자, 껍데기 제자. 그 제자들은 표적을 좋아해요. 뭐 좀 신바람 나는 일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2년이 넘게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 정점을 찍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와 가짜를 가리려고 하는지도 모르죠. 이런 오랜 질병 가운데 너희들이 진짜로 나를 잘 섬기고 예배를 패하지 않고 기도를 패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패하지 않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이 코로나에 이 질병을 고치지를 못하는구만. 없애지를 못하는구만. 이렇게 표적과 육신적인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 62절에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있던 것이 뭡니까? 하늘나라를 말하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있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곳,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곳, 하늘나라. 여기 있던 곳, 이 말은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죠. 인자가 예수님이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창세전부터 계속 있었던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부활승천을 이야기하죠. 하늘나라로 부활승천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무늬만이 제자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승천을 뭐 그렇게 절실하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 한국교회의 가장 지금까지
잘못된 점이 이 세속주의죠. 예수 잘 믿으면 돈 잘 벌고 시집 장가 잘 가고 좋은 데 취직되고 사업도 잘 되고 예수만 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만사형통주의, 축복주의, 물질주의. 물론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여도 좋겠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되겠습니까? 그 기복주의 신앙. 오늘 여기에 많은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천명을 먹인 이 표적, 배불리 먹여주는 것, 이거 보고 지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더 이상 표적을 일으키시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이거 정말 재미없다. 누가 이런 것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교회가 뭐 어렵다.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 6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희들을 진짜 살리고 너희들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육은 무익하니라 이랬지만 이 원어에는 보면 육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벼슬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모든 이 세상의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하지만 그것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익한 것이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 또한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살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위의 것을 삼은 이게 진짜라요. 그런데 껍데기 제자, 가짜 제자는 교회에서 뭘 건질 것이 있는가 해서 와서 보고 별 그런 것이 없으면 뭐 교회도 별거 아니구나, 뭐 코로나 시대에 별거 아니구나 해서 교회 나오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예배드리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래야 해서 나중에 떠난다는 이야기.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찬송가에서 우리에게 묻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어렵도다.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걸림돌이 되는도다. 예수 믿는 건 딱 좋은데 십자가 지라는 그 소리는 정말 내가 걸려? 딱 걸리는 거예요. 부활 승천이 걸리는 거예요.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러면서 뒤에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가룟 유다를 은근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짜 제자, 짝퉁 제자들 중에 대표가 가룟 유다라는 이야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재정을 맡았을 만큼 총명하고 재정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저 사람이 참 신실하고 똑똑하다. 돈을 함부로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또 계산이 철저하고 잘한다. 그런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잖아요. 그 12명 중에서 인정받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는 너는 처음부터 나를 팔 자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200명, 300명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지금 말씀하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자들은 누구예요? 60절에 어렵도다. 이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설교와 예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이 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다 베어가지고 알곡은 창고에 넣고 가라지들은 다 불에 살릴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러니까 교회만 다 나온다고 해가지고 알곡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만 다 나온 데서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진짜 제자가 아닌 짝퉁인 제자는 뭐냐? 부활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천을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특별히 싫어하는 거예요. 무언가 얻을 것이 있는가? 육신적으로 내가 새벽에 날마다 기도하고 밤중에 기도하고 주일을 열심히 잘 지키면 승진할 거야. 좋은데 시집가고 장가갈 거야. 돈도 많아질 거야. 내가 지금 보험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고객도 많아질 거야. 내가 의사인데 많은 환자들도 확보할 거야. 그게 없으면 다 떠나는 거야. 이름만 제자, 무늬만이 제자야.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들을 다 선택하였다는 것을 말하죠.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계속해서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기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계속해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들을 예정하사 하나님이 자녀로 삼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껍데기 제자, 가짜 제자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자기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번영과 만사형통만을 추구하고 표적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나의 모든 육신적인 유익이 있으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떠나는 그런 자들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전부터 너희에게 계속 말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지 않은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지 않은 자, 그 자들은 나에게 아무도 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날마다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시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 분명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제자는 어떤 이냐? 66절에서 7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66절에 보면 이렇게 64절, 65절의 이 말씀은 사람들 마음에 뜨끔뜨끔하고 좀 듣기 싫은 말이죠. 아주 쌀쌀하고 냉정한 말이죠. 66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64절, 65절의 이 말씀, 나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내가 안다. 너희들 나를 따라다녀도 먹는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따라다니지 진정으로 나를 믿고 있지 않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자만 나를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때부터 가짜 제자들, 짝퉁 제자들은 다 떠난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에 틀어져 가지고 혹은 세상적인 어떤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다시는 교회에 안 나온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심히 의심이 가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어떤 제자냐? 수의 유혹을 받지 않고 양의 유혹을 받지 않고 환경과 상황의 유혹을 받지 않는 자들.
표적의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육신적인 것에 유혹을 받지 않는 자들.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새벽 기도를 40년이나 다녔는데 집 사는 꼴이 왜 그런 그 모양이냐? 어떻게 변변한 직장 하나 없느냐? 어떻게 좋은 집 하나 없느냐?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몇 명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람 숫자가 없느냐? 수로 유혹하는 거예요. 많은 제자 600명, 700명 예를 들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다니다가 다 떠나버렸어. 그러면 거기에 가짜 제자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제자는 그 수의 양에, 환경과 상황에, 표적에, 그 육신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과감히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정말 공들여서 키운 양육한 제자잖아요. 12사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성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과 3년 동안 훈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가 사도의 자격이 있잖아요.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다 떠나가고 이제 12제자가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것은 이 원문에 보면 너희 역시 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지? 그 말이에요. 너희도 저 제자들처럼 다 떠나버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지 않느냐? 이 예수님은 이 질문 속에 얼마나 표적을 보고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그 껍데기 제자들, 그 짝퉁 제자들에 대한 그런 그 안타까움, 허탈감, 또 그와 동시에 이 12제자를 보면서 너희마저 떠나지는 않겠지 하는 그 12제자에 대한 그런 그 깊은 애정, 그 신뢰, 그것이 묻어 있는 거예요. 너희마저 떠나려느냐? 이 말은 너희마저 떠나지는 않겠지. 그렇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한국 교회가 부흥해서 세계 10대 교회가 다 있고 정말로 이렇게 부흥한 교회는 없다고 한국 교회를 연구했던 이런 모습 속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속주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뭐 교회마다 거의 3분의 1이 다 나오지도 않고 떠났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마저 떠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주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68절에 시몬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잖아요. 선임제자, 리더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이 있다. 이 원어에 보면 당신은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때 앞에 61절에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61절에 이 말씀에 대하여 할 때 이 말씀과 이 말, 여기 이 말 전부 다 이걸 레마를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로고스를 쓰지 않고 레마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 말, 나의 이 설교, 나의 이 말, 생명의 떡인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레마, 이것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말씀했던 이 말을 베드로도 주여, 그 레마가 있는데,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원어에는 보면 당신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 이것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진짜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말씀이 있는 자. 표적이 아니고 말씀이 있는 자. 세상의 육신의 유익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육신의 유익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레마, 영생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4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무 유익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제자가 되는 이유와 명분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과연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선임 제자로, 수제자로, 리더로 삼은 것 같아요. 이 12 제자는 지금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홀변하게 비어버리니까 이 마음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랬을 때 12 제자는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리더인 사도 베드로가 딱 정한 거예요. 다른 제 그렇지. 말씀이 있지.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데, 우리 12 제자에게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 확실하게 못 받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성령의 그 검 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공격력, 무기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심령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짝퉁신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70절, 72절에 예수님께서 말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사도 요한은 이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직접 정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귀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가룟 유다를 마귀의 그 추종 세력이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이야기죠. 성경에서는 마귀 혹은 사탄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사타누스, 사탄이라고 하는 용어를 즐겨 쓰고 여기에서 이 요한은 그 마귀의 세력, 그 귀신들의 세력의 우두머리를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귀라 이야기했어요. 마귀의 그런 자식이고 세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그런 그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죠. 우리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이 말씀과 부딪혀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의 본성이 깨어지고 우리의 영과 욕심이,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이 말씀으로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이 굴복돼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제자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 여기서 지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말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을 은 30냥 주고 팔아서 배신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고 있는 베드로는 나중에 심히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수제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다 집어던지고 목매어서 자살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본성을 다 제거하고 깨어지게 하고 굴복하게 하는 자는 참 제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고 이 말씀이 없고 항상 표적만을 구하고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배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71절에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해설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변증하는 변증책이기도 하니까 이 나스티시즘, 영지주의자들에게 대한 이런 것을 변호하는 책이기도 하니까 70절로 끝나도 되는데 71절에 요한이 해석하기를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여기서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했지만, 이 팔자라는 것은, 팔자르라 이렇게 해석한 것은 지금 이미 은밀하게 팔기 위해서 이제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은밀하게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팔자르라 이야기했지만 은밀하게 지금 모의를 꾀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 대화 중에 있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진짜 맞나? 진짜 나의 제자냐? 짝퉁은 표적을 좋아하고 육신적인 유익을 쫓아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 그거 만족되지 않으면 다 배신하고 떠난다. 그러나 진짜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이 조의 영원한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냐? 너희 가정에 있느냐? 너희 삶 속에 있느냐? 그 말씀으로 너희 모든 육적인 것들, 육적인 죄악의 본성을 날마다 깨트리고 굴복시키고 순종시키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보다도 말씀이, 영성의 말씀이, 이 레마,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에 충만히 있어서 주님의 진실한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